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4장에 보면 영을 분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또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했고, 그 기준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렇지 않는 영 하면서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주주의,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영혼과 완전히 이원화시키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라는 그런 이분법 속에서 형성된 그 영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설마 육체를 가지고 인간에 오시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주주의. 이런 영주주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요한이 가르치고, 요한은 실제 예수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심장 뛰는 소리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스킨십이 강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족하고 주목한 바다, 그렇게 했죠. 굉장히 스킨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제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의 철학이죠. 이제 이 플라톤의 영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이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구분해버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주님께서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육도 구원한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가 비록 병들고 또는 어떨 때는 질병 앞에서 굉장히 연약하고 나중에 노화가 되어서 또는 이제 죽어서 이 육체가 막 썩어가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주님께서 존귀히 보셨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결정적 사역이 뭡니까? 육체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한 육체가, 이 병든 육체가, 이 늙은 육체가, 그리고 이 냄새나서 부패한 이 육체가 다시 완전히 새로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현재 내 몸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더럽다, 내가 네 영혼만 구원하겠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수양을 얻는다, 그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조차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육체를 치유하신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육체를 치유함으로써 이제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또 이 고쳐주시는 이가 바로 이제 메시아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면서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버림받아야 할 육체가 아니라 결국 회복돼야 할 육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몸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에 상해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 몸을 업신여긴다든지, 다른 사람 몸에 상처를 준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일이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냐, 이 구분을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준으로 했다. 오늘날로 대입을 하자면, 오늘날에 이제 영지주의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때 초대교회보다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이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들이 역사하는데요, 문화를 타고 들어오고요, 시대적 상황을 타고 들어오는 굉장히 아주 강교한 영들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교회 밖에, 그래서 타종교에도 존재하는 그러한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주 초점으로 잡아야 할 것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요, 4절부터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4장 4절에서는 자녀들아,
자, 자녀들아 그러면 바로 이제 어버이 관점에서 훈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고 사단에게 속한 영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대답하잖아요. 아주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다른 교인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빨리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베드로의 고백은 이미 도마의 고백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드린 도마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럼 너는 누구냐?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건 아주 0.1초도 안 걸리고 바로 나와버려야 돼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혹시 저 모르신가요?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다든지 혹시 저 기억 못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혹시 저 천국에 들어가도 될까요? 못 들어갈까봐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따위 소리 한다든지 그럼 완전히 이제 배를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들어가는데 좀 누구하고 이게 뭐 들어가도 되냐고 그러고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상속을 내가 다 받았다니 아니 그런데 들어가도 되냐고 허락하고 그것은 진짜 끝났어요. 따라서 합시다. 완료되었다. 그가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단들이 파고들 때는 그런 문제 갖고 들어가요. 당신 구원을 받았느냐,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지금 받은 구원이 끝까지 갈 줄 아느냐, 나중에 당신 이렇게 믿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둥, 뭐 당신 지금 뭐 성령의 임마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종말의 일을 받아야 한다는 둥,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어머니도 믿어야 된다는 둥, 뭐 나중에 형, 오빠, 누나 언제 당하게 생겼어.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본질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영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여자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속한 여자 그 말.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교회가 독일어에서 여성 명사를 쓰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입니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무리 또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이렇게 합니다. 군인 보고 네 소속이 어디야? 그럼 예? 저 몇 사단 몇 년대 뭐 몇 대대 몇 중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사단을 된다고. 어느 소속이냐 그러면 예, 저 몇 사단입니다. 그러지. 몇 군 산하에 있는 몇 군단 산하에 있는 몇 사단 누구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사단으로 들어가요. 너 어느 부대 소속이야? 예, 저 몇 사단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네 소속이 어디냐? 그럼 저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 말은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는 예수님에 속했습니다. 예수님 소속입니다. 이 말이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에게 속한 여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예, 저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 소속입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여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이겼어요? 주님이 이겼어요? 내가 무슨 한 것도 없어요. 제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앞에 예수님께서 비행기를 운전합니다. 전투기를 운전해요. 그런데
그 전투기가 앞에 오는 다른 적기 전투기를 향하여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전투기를 격추를 시켰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비행기가 저 왼쪽에 있는 비행기를 화살을 냈구나. 저 비행기가 오른쪽에 있는 비행기가 이겼다.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그럼 비행기에서 나와요. 그런데 앞에 있는 조종사도 내려오고 뒤에 타고 있는 사람도 내려오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이 저 비행기를 맞췄다 말하지 않습니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저 비행기를 맞췄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단지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는 함께 죽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해버리고, 주님이 승천할 때 나도 함께 승천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그 재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철저히 우리와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입니다. 연합, 그것은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다 접 붙인다 할 때 우리 시골에서도 접을 붙여요. 똘감을 갖다가 이제 단감으로 만든다든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접을 칠 때는요, 돌려놓고 무엇을 합니까? 끈으로 아주 단단히 묶어요. 분리되지 않게끔 접합을 시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을 만큼의 접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놀랍게 내가 원래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닌 이 가지에서 올라온 그 열매로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님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단을 이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다라는 의미는 곧 너도 사단을 이겼다. 똑같이 그걸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구분하고 분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 삶을 살 때 우리는 나와 주님을 자꾸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감정은 이렇다, 내 결정은 이렇다, 내 선택은 이거다 하고 주님하고 분리된 것들을 계속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예배할 때는 주님과 하나님 같고, 나머지는 주님은 잠깐 계시고 내가 다 모든 걸 결정하는 걸로 주도권을 행사해요. 자기 주도로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셀 정도면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요한 문제만 주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주님 귀찮게 해드릴 거 보이냐, 하나님께 나에게 이성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셨으니까 나머지 내가 다 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만 헬프미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어려울 때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큰 사건이 아니고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 부부는요, 관계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결정이 공유가 돼야 되고 선택이 공유가 돼야 돼요.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지 의논하지 않고 어떤 것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네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하는데 나는 자꾸 이완을 시켜요. 이완을 시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힘들 때만 주님을 부르면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고 일어선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데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에 써져 있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질투할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질투합니까? 왜 질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주님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그와 같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열렬히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와 항상 모든 걸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반대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겨.
자, 주님이 이긴 것처럼 나도 어떤 일에, 어떤 사건에, 어떤 환경에 내가 그 문제를 이겼어. 내가 이겼는데, 그러면 그것도 주님이 이긴 것이 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너 뭐하냐? 누가 너보다 그런 짓 하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이겨버렸습니다. 누가 너보다 이기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그 사람을 꺾어버리는 걸 원치 않는다. 예? 주님이 이기는 것에 내가 동참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기는 것에 주님이 동참 안 하면 이것은 내가 해버린 거예요.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구분이 되는 게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겠어요? 이걸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내 편 서주지 않습니다. 항상 그게 문제. 내가 먼저 주님 편에 서줘야 돼요. 내가 주님 뜻을 먼저 따라가야 돼요. 내 뜻이 꺾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마음은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라. 체인지 하라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내 마음을 이식을 시켜야 해요. 이 안에 네 생각, 네 판단, 네 의지, 네 주관, 네 습성,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주님이 하고 싶어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주님이 어떤 상태로 그 문제를 처리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뭘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겨내셨는가, 이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 편에 되지 않냐고는 결단코 이걸 내 승리로 끌고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서 나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요 주님, 이번에 직장에서도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디 주식 투자해서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제가 성숙되고 승진하고요 잘 됐습니다. 나는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뜻대로 네가 힘써서 그걸 잘했구나. 전혀 나와 의논하지 않냐, 전혀 결제받지 않고 전혀 나의 도움을 원치 않으면서 너는 그 일을 다 했다.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네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기도 속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와 그 부활의 승리가 이제는 내 것이 되었으니 이기신 주님처럼 여전히 너는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사단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영적 전투에서도 너는 이겨야 된다. 그런데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속이는 영이 들어옵니다. 속아버려요. 영분별이 안 되는 순간에 속는다니까요.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영적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혹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분별을 해야 된다. 진짜와 가짜를, 참과 거짓을, 그것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을, 성과를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일대 왕이 누구입니까? 초대왕.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일대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그거 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냐? 그럼 사울 왕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쓰임받았을 뿐이지 주님이 그 사람을 영원히 축복해 주는 인물로 그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 일을 했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끝난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칭찬받는 존재자가 됩니다. 똑같은 사명자라도 아무리 그 시대에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가장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그렇게 시대적 역사적 인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된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말이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떨 때는 이 거지 나사로처럼 말이죠. 완전히 그냥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영혼에게 영원한 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감을 어디서 찾느냐? 성공에서 찾으면 안 돼요. 시대적 평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역사적 평가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가이잖아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내가 세계 제1의 갑부다. 그래서 내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경제를 살리고 내가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시대적 인물이었다. 그래서 20세기에 있어서 그 같은 인물이 없었다 하면 아무게 딱 이렇게 이름이 나오나끔 유명하다. 근데 주님 앞에서 걔가 누구냐? 나는 걔 잘 모른다.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갑자기 주님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시대적인 위인이 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라는 것은 내가 주님 편에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서 업적돈 다니고 내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드리면 썰 받으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복을 많이 주세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아니한다면 내가 비록 여기에서 업적이 없고 성과가 없고 큰 위대한 시대적 영웅이 안 된다 한들 주님이 너는 지극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늘 기억하고 있다. 너는 내게 품에 안긴 자와 같다.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뭐 월세방에 살망정 말이죠. 내가 말이죠. 정말 가난하게 살망정 말이죠. 주님 앞에서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엄청난 존재일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내가 유명한 자라 그러지. 시대적 영웅이 되지 말고 영원한 인물이 되니까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현재적 복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 평생에 내가 한번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시대적으로 쓰임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나 인생 한번 멋지게 원 없이 살다 간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내가 이기는 삶을 살려면 내가 반드시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있어요.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삶의 모습이, 내 방향이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다 주님 안에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인 크라이스트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어요. 안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제 속옷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목사님 속옷 다 보이지롱? 그랬거든 이제 이 크다는 거예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가 왜 보이나? 내가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요? 주님만 나타나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기는 것이다. 왜? 주님이 이기니까 나도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냐?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왕, 그것은요 누구예요? 바로 저 그리스도. 그 위에 있는 사단 바빌론이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이 7머리가 있고요 그리고 10뿔을 가진 자가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를 조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것에 잡은 마귀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 누구예요? 사단이죠. 저것이 세상을 그냥 다 장악해서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원하는 데 그걸 주겠다. 아니 그게 짓거냐고. 그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짓거냐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양도가 됐는가 보니까 아이고야 이 창세기에서 넘어가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이임받고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것을 사단이 정확하게 찍어야지. 마태복음 4장에 내가 나에게 넘겨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노라. 그런데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에 여러분 16절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원래 당신 것이면서도 지금 마태복음 4장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번함을 통해서 다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다시 넘어왔다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원래 다 예수님 건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회복한 것이 곧 우리의 회복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머리이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너스 하나 볼지어다. 이거 세상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제는 세상 임금,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는 도저히 이 사단 마귀예요. 그 제일 밑에 있는 쫄개 있죠. 쫄개도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보이지 않는 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처음부터 타락한 천사야.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못 이기죠. 이것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심지어는 사람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들어갔잖아요. 돼지도 소리도 들어갔잖아요. 이것은요 바람과 풍랑까지 일으키잖아요.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욥의 가축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실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만듭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온갖 기적을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부자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엄청난 실력자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냐?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관계의 연합, 이걸 말씀하고. 그러니까 연합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은은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과 동고동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뿐만 안 돼요.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면서 늘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면 이것이 주님 앞에서 상달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같이 그러나 이건 주의 뜻이 아니면 제가 당장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혹시 욕심으로 이걸 진행하는 것 같으면 주님 이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나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얼마나 더 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또 미래는 그 강점이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미래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 또는 미래의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은 영혼한테 쩔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옛날 뭐 전설의 고향 봐봐요. 거기 집에서 그냥 그 이제 종을 그냥 두 개 패갖고 이제 죽였어. 이제 죽였는데 종이 그냥 머리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전설의 고향 다 나오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 종이 뭔 힘이 있었어요? 그냥 후처로 쓰려고 후처입니까 뭡니까 쓰려고 이제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어쩌지 하고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이 맺혀 히 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80, 90 다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말이야, 뭐 재산도 날리지 않았고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실력자로 살지도 않고 돌아가셨는데 묘에 가가지고 뭐라니까, 아이고 어머니 우리 저 막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시에 합격해야 되는데 어머니 도와주시고 싶어. 아니 살아있을 때도 못 도와줬는데 어떻게 돌아가셔서 도와주나?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서 조상의 운동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까지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증손자 이번에 취직해야 되는데요. 할아버지 아이고 저기 없고 저 할아버지 이 가족묘니까 아이고 식사하셔요. 이거 좋아하셨지요? 아이고 담배도 좋아하셔서 담배도 하나 딱 못하니까 비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이번에 제가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어머니 하셨죠? 죽은 존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은 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죽었긴 죽었는데 살아있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더니 네가 미쳤다.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는데 네가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정신병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렇게 대접하지 않겠다. 그럼 거기에 성부 아버지가 오셨겠어? 성령 하나님 오셨겠어? 누가 오셨을 것 같아요? 신약을 성경을 딱 갖다 대요. 왜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고 생각하냐?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요, 전부 예수님이 다 나타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이 있으냐? 왜 아브라함 때는 모세 때는 왜 없어요? 다 그 예수님이 보인다. 응? 자,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세니까 말이죠. 절대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가보지 않는 세계, 경험해보지 않는 세계,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다 보여. 다 알아. 전지전능이야. 다 아셔. 그리고 그 미래라는 그 시간, 누가 창조했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인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뜻이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천지를 다 창조를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천지를 창조한 그 결과가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미래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그걸 창조한 주인이 여가 계시는데, 아니, 왜 그것을 내가 미래를 걱정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나하고 주님하고 연합된 이 관계가 약해질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므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야지. 뭘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냐.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해서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고, 알고 지은 일 모르고 지은 일,
큰죄 작은죄 가까이 있는데 뭐지 하늘의 죄 땅의 죄 영의 죄 육의 죄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죄와 우리 주여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겠습니다. 죄송해요 주님. 제가 이렇다니까요. 주님은 내가 깨닫는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찬양을 통해서 깨닫고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세요. 야야 그것이 그 중에서 제일 확실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깨닫고 그러니까 66권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다. 그 말은 66권의 축복의 말씀이 다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66권의 축복이 내 것이 되면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온갖 저주와 재앙 이런 것들이요 다 내 안에서 씻겨져 가고 해소가 되고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가 얼마나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요 기가 막힌 것이죠. 이렇게 좋은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도 아멘. 자, 그래서 5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하, 그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은 다 뭐예요? 악한 거죠. 여러분, 독사의 혀는요 어떤 말을 해도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이사구어를 쓰고 화려한 말을 쓰고 위로의 말을 하고요 격려의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그 말만 듣고 평가하면 돼요. 아유, 인쇄소에 갔으니까 주보를 한 장 주더라니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 잘 썼네. 어느 교회 주보래요? 이거 2단 주보인데. 에? 하면서 뭐요? 오, 그런 거 보니까 아니, 이 말을 이렇게 써놨네. 똑같아. 응? 진짜 금인 줄 알았어요. 진짜 금. 근데 금칠한 걸 골드인데 이게 골드가 맞는데 금인데 이게 금이 아닌 거야. 알고 보니까 플라스틱이야. 이야, 그렇게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막이라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막. 얼마나 강교하게 나오는지,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채죠. 그런데 영분별 은사가 있는 사람이 딱 잡아들고, 너 가짜다. 아무나 못 잡아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으로 훈련이 되고,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말이죠. 얼마나 진짜만을 많이 봤으면 가짜를 금방 구분해내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으면 예수님에 속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속한 척한 마귀를 금방 찾아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어쩌다 한 번 만난다, 1년에 한 번 만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어디서 계곡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지나가는 관객 누구시오? 그러냐, 나 예수다. 벌써 난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뵈가고 깜빡이네. 근데 그림에서 볼 때는 그냥 멋있게 생겼는데 오늘 어찌 그렇게 안 멋있게 생겼어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봤으면 주님을 보려고 했어요. 주님이 성령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저도 참말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그 사람이 그 다음 하는 말은 속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분명히 나쁜 사람인 건 확실한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선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이상한 거야 이게.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이 넘어가거든요. 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보이스피싱이 그거 아닙니까? 아, 나 검찰입니다. 당신 통장이 말이죠.
지금 이 무엇이 어찌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당신 통감을 빨리 지금 그냥 놔뒀다가는 당신이 말이요 이 고발을 당하게 생겨서 당신 도와주려고 하니까 말이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아이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가 그냥 속아 넘어갔다는 거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았으면 절대 또 넘어가지 않죠. 어떤 말에도 다 사기꾼입니다. 악한 영은요 어떤 말을 해도 야 하나님이 이 사람과 너보다 먹지 말라고 했냐? 진짜로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시작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자면서. 응? 악한 것들은요 결국은 죽이는 영이에요. 목사님 제가 말이요 지난번 하도 심란해서 그냥 깎아가지고 점집에 갔는데요 와 그 점집 영화들 세상에 다 알아맞혔더라. 세상에 야 내가 교회 간 것도 알아맞혔고 말이죠. 세상에 아이 그리고 나보다 교회 다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 그리고요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해갖고 이 남들 사업 잘 안 되지 그 얘기 하면서 얼마나 쪽지게인지 몰라요. 나 지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정말 그리고 마지막에요 근데 너 네가 믿고 있는 신 예수 신이 좋으니까 너 교회 잘 다니라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와 그 착한 무당이다. 착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군대 귀신이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그 하나뿐이다. 얘네들은 내가 그렇게 데려가야 돼. 나 누군지도 몰라. 저것도 어떡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끄럽다. 입 다물라. 나가라. 간단해요. 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니까 저것이 여기서 이상한 종교를 가져가지고 신흥 종교를 가져가고 말이야. 뭐 이상한 소리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되죠. 우리를 무슨 바보로 하나. 아니 근데 사람들은 또 막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데가 딱 거든. 그 귀신 들린 데가 이제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무당이야. 큰 무당이야. 이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돌을 천하는 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가 봤지? 어이 주작 이라고 봤어 안 봤어? 얘만 할 말 봤지? 이 큰 무당이 한 말 봤지? 지금 하나님의 돌을 드러난 자라고 지금 했잖아. 이래 말 잘 들어야 돼. 이리 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가라! 쫓아내고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도망갔어요. 뭔 뜻입니까? 아무리 천도가 중요해도 사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도가 중요해도 악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착 끊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절에 가도 좋아요. 나 예수님 믿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 보니까 진짜 신사야. 착하고 선해. 나누는 거 좋아하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가면은 밥도 그저 줘. 자기들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잘해줘. 착한 애가 5년째 사귀어봐도 똑같아. 교회 올 때보다 더 잘해주는 거야. 잘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반짝반짝하면 다 금입니까? 잘해주면 다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위로 많이 해주니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속했냐를 보냐. 어디에 속했냐. 하나님에게 속했냐, 쟤한테 속했냐. 거기에 속했죠. 할렐루야.